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7에서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어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주의 말씀, 주의 사랑 알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며 또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형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은혜로 주의 영광의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며 말씀하시며 주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정부의 탄생에 대한 한편으로는 우려와 또 한편으로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5월 이후에 이제 시작되게 되는 거죠, 본격적으로는. 그래서 이겼어. 이러면서 이제 싱글벙글 승리를 자축하시는 그런 분도 계시고, 또 눈물로 탄식하면서 분노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올바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제가 인상 깊게 보았던 후보 중 한 분은요, 김동연 씨였어요. 김동연 씨.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분이기도 한데요. 계속 경제 전문가로 관료로 그렇게 성장해 오신 분입니다. 근데 이제 선거 막바지에 중후반에는 이제 사퇴를 하시고 그랬죠. 근데 이분이 한 언론사와 긴 인터뷰를 한 영상을 되게 재미있게 전 보았어요.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분이 하려고 했던 그런 정책 중 하나가 이 주택의 문제 그리고 교육의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정부가 이 정권이 되건 저 정권이 되건 정부 기조와 상관없이 굉장히 어떤 긴 안목을 가지고 설계되고 실행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부와 그 기관을, 그 일을 하는 기관을 따로 분리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공감이 되었어요. 특히 또 교육 문제는 그렇죠. 일개 시민으로서 저는 너무 자주 바뀌고 그리고 점차 좋게 만든다고 하지만 더 많은 기회를 준다고 하지만 더 복잡하고 꼬여지는 것 같이 느끼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겠지만 그런 교육 정책에, 특히 입시 정책에 혼란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실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아이들의 교육이 그런 책임감 없는 어른들의 실험장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제가 학부모가 되니까 이 문제가 코앞까지 다가왔네요. 요즘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 때는 수능을 볼 때는, 제가 수능을 볼 때는 문과, 이과, 예체능 이렇게 유형에 따라서 유형을 나눠서 준비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험 문제가 조금씩 달랐어요. 그리고 과목도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죠. 그리고 선택 과목이 특히 이제 또 달랐는데, 제가 선택한 과목은 프랑스어 외국어 영역은, 제2외국어 영어는 프랑스어였고요. 그리고 경제를 선택했어요. 경제를. 프랑스어는 근데 지금 맥시 이거밖에 기억 안 나요.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는 이 주류 경제학이라고 불리는 주류 경제학의 기초를 그렇게 다루고 있는데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이게 상식으로 배우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나 아니면 임금이 결정이 된다. 그 균형이 맞는다. 어떤 물건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수, 이게 수요죠. 그리고 그 물건의 공급량이 시장에서 적절하게 이렇게 만나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가격이 매겨지고 경제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주류 경제학에서는 특별히 인간에 대한 독특한 그런 믿음, 인간에 대한 독특한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은 합리적이고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합리적이고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의 최대한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결정을 하는 그런 주체라는 거죠. 이런 인간을 이렇게 상정하고 이론을 펼쳐 나가는 게 주류 경제학인데, 이기적으로,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자기의 이익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 합리적 결정하는 거. 이거는 특정한 경제적인 상황에서는 정말 인간이 이렇게 행동하는 게 옳습니다. 비즈니스를 하고 장사를 하면서 막 가격을 잘 맞추지도 않고 원가도 계산하지도 않고 그냥 직원들 일도 안 하는데 막 월급은 많이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걸 다 지혜롭게 계산해서 그리고 그 이익을 남기는 게 장사죠. 그러지 않으면서 막 마음대로 막 주먹구구식으로 막 퍼주고 막 그렇게 음식 양 조절도 안 하고 막 그러면서 하면은 금방 망하죠. 금방 망합니다. 뭐 건물주라면 문제가 없을 수 있겠지만 세를 들어서 하루하루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합리적으로 이윤추구를 해야 돼요. 근데요, 문제는 이 경제학적인 인간관, 이것이 전체 인간의 아주 적은 한 측면일 뿐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때로는 비합리적이잖아요. 때로는 감정적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지만 뭔가 미움이나 원한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로, 다른 친구라는 이유로나 뭐 그런 사랑이라는 이유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익이 되지 않는 선택을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몰라서 그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간의 삶에서는요, 이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어떤 원리가 아니라 제가 믿기로 반드시 그와는 다른 원리가 발현되어야 하는 영역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남편과 아내, 부부 간에 서로 합리적으로 이윤축으로 하는 식으로 그렇게 기브 앤 테이크로, 물론 그런 관계도 있겠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믿고요. 또 부모와 자녀, 어떤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다 키워두고 나서 이제 아들이 이제 돈을 벌 나이가 되니까, 야, 아빠가 이만큼 너한테 투자하고 내 노동력이랑 마음이 이만큼 들어갔으니까 네가 그것을 이제부터 하나하나 갚아 나가야 돼.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체크해가면서 그거를 받기를, 물론 효도해야 서로 하고 사랑하고 공경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스승과 제자의 관계, 이런 것도요. 이거는 합리적인 이기성이라는 그런 원리가 아니라 어떤 다른 원리가 주도적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뭐 교회도 그렇죠. 교회에서도
공금을 이만큼 냈으니 이만큼 은혜를 가져가, 아니 이만큼 서비스를 가져가고, 뭐 내가 뭐 얼마나 투자를 했으니 너는 그만큼을 또 갖고 오고. 아니 심지어 비즈니스 그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에서도 단지 합리적 이기적인 합리성만 나타난다면 정말 숨막히는 사회가 될 거예요. 같이 이야기도 들어줄 수 있고, 또 어떤 것은 그냥 기다려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물론 뭐 이런 기업에서 나타나는 그런 관계성조차도, 그런 인간관계조차도 단지 경제적 인간성만으로 그렇게 관계가 이루어지면 정말 힘든 삶이 되겠죠. 인간의 마음이 그렇지 않죠. 인간 존재가 그렇지 않죠. 또 이러한 어떤 주류경제학이 상정하는 그런 인간관이 전체 인간에 대한 그런 설명으로 부족할 뿐 아니라, 충분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특정 영역에서 어떤 그 특정 영역에서만 그 좋은 것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장사나 이런 거 할 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얘기했잖아. 그런 특정 영역에서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경제적 인간관이,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 전반에 이미 침투하여서 자리 잡았다는 사실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제가 좀 말을 어렵게 했나요? 시장에서의 관계가, 돈과 돈의 관계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런 관계를 잡아먹어 버린 거예요. 그걸 또 규정해 버리는 거예요. 갑과 을, 이런 거 그냥 시장에서의 관계인데, 갑인 사람과 을인 사람의 어떤 그 인격과 어떤 그 관계 자체가 규정되어 버리죠. 거기서 행동이, 이 사람을 취급하는, 대하는 어떤 것이 다 규정되어 버리는 거예요. 또 연인이나 결혼관계 같은 것도요, 이제 굉장히 경제적인 요소가 있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는데, 그 경제적인 요소가 굉장히 커진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학교도 마찬가지죠. 학부모나 학생들은 이제 학교나 혹은 선생님, 교사를 서비스 업체나 그 직원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대하는 경향이 굉장히 짙어졌습니다. 이제 뭐 스승의 은혜 이런 거는 이제 굉장히 거기에서 그런 정서는 지나가고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사회에서 이기적으로 이득을 추구하기 위한 그런 결정을 하는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을, 그런 인간을 합리적인 것으로 여기고, 표현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여기고,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가 말이에요. 손절한다. 이건 뭐 주식이나 아니면 투자에서 사용하던 말인데, 이제 손절해야 될 때가 왔군 하면서 인간관계에서 그 용어를 이제 사용하죠. 관계 안에서 이제 보편적으로 쓰이는 그런 용어란 말이에요. 손에 대면 끊어낸다는 거예요. 뭐 부모도 손에 대면 끊어내고, 남편도 손에 대면 끊어내고, 아내도 손에 대면 끊어내고, 심지어 자녀도 손에 대면 끊어내고, 그런 정서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근데요, 자신의 이득을 최대한 추구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결정을 내리는 그런 인간이 참된 인간을 대표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인간이 참 인간이라고 그렇게 불릴 수 있냐고요. 진정 우리가 품어야 할 이상적인 인간상이 그런 건가요? 사람들 안에서 이러한 원리가 최대한으로, 각 사람들 안에서 이 원리가 최대한으로 작동되는 그런 사회가 우리가 꿈꾸는 그런 좋은 세상일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그 자신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기록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그 인간성이라는 것의 원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성의 원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래서 인간성이라는 게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답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걸 살펴야 되는 거예요. 카피가 제대로 되었는지 알기 위해서는 원본을 대조해야 되잖아요. 만약 우리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기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시기 위해 효율적인 결정만을 내리시는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아담이 타락했을 때 그냥 너 손절. 그게 합리적인 거였죠. 근데 왜 하나님은 죄인을 붙들고 막 뭔가를 계속 해보시겠다고 막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고 뭐 누굴 택하고 또 때로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실망하시고 배신당하시는 것처럼 하는 그런 경험을 해 나가시냐고요. 그럴 이유 전혀 없죠. 손절. 해버리면 되잖아요. 다시 하면 되잖아요. 아름답게 만드신 인간을 위해서 아름답게 베풀어 두신 그 세상의 자원에 대해서 이 죄인들은 어떻게 해요? 감사치도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지도 않고 엉뚱한 그런 피조물의 형상으로 그런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 막 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자원을 공급하시고 유지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면 적어도 뭔가 차등을 둬서 딱 차등을 둬서 1등급 인간, 2등급 인간, 3등급 인간 해가지고 좀 이제 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득이 된다 혹은 하나님의 기분을 좀 좋게 해드린다 하는 그런 이들한테는 햇빛을 이만큼 충분히 공급하시고 아니면 우상 숭배하고 막 그냥 막 찌질해 하고 지 마음대로 고집 더럽게 쎄 하는 그런 인간들 죄인들한테는 햇빛을 제한하신다던가 배급제로 하신다던가 아니면 햇빛을 받기 위해서 막 이렇게 온갖 어떤 그런 그 과정을 거쳐야 한다든가 때로는 비를 덜 주신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아니시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햇빛과 또 비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더군다나 거기서 더 나가세요. 여기까지도 되게 하나님 이상한데 합리적 그 경제적 인간관에 대해서 보면요. 근데 하나님 거기서 더 나가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하는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셨죠. 그리고 얻으신 것이 우리들이에요. 겨우 우리들이에요. 이거 어리석은 선택, 낭비 아닙니까? 예수님을 주시고 얻으신 것이 우리라니까요. 예수님이랑 우리랑 비교가 됩니까? 근데 성경은 이것을 낭비라고 부르지 않고요.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사랑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자신이 사랑이심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은 그걸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실 때 그냥 철학적인 개념으로 추상적인 개념으로 그렇게 나타내신 게 아니고 우리들과의 그 사이에서 그 역사 속에서 그 치열한 역사 속에서 구체적이고 또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 사실을 드러내신 거예요.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사랑이야. 그러니까 믿어.
그렇게만 하시지 않고 성경 전체의 그 구속의 이야기, 구속사 이야기를 통해서 그 구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쭉 진행돼서 그리스도에서 절정을 이루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정을 이루고 성취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하시는지를 다 보이시고,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나는 사랑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요, 어둠 속에 있었던 어둠인 우리를 밝히는 빛이 되죠.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났어. 나는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난 건 이때부터예요. 뭐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그것은요, 단지 우리가 기독교 교리를 개념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서 그 말씀이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으로 경험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십자가가 진정 나를 위한 것이라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에는 우리의 전 존재가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전 존재가요.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의 전 존재가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게 되면요, 울지 않을 수 없어요. 울지 않을 수 없어요. 꼭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있지만 결코 냉랭한 마음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어머니 얘기만 딱 하면은 막 눈물 짓잖아요. 그거는 그런 어떤 경험들, 여러 가지 감정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이 경험되었고, 그것에 반응하였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십자가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것에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단지 감정적으로, 단지 머릿속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로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그 믿음과 또 회심은 결국 개념이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개념을 가졌다가 저 개념, 이 이름을 불렀다가 저 이름,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인격적인 체험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거듭난다는 것, 회심한다는 것은,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한 전 인격적인 반응이 동반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삶에 작동하던 중심 원리를, 우리 삶에 작동하던 그 중심 원리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강력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오늘 장로 요한은 성도들에게 그 믿는 이들의 삶에 마땅히 발현되어야 할 어떤 그 새로운 내적 원리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처음 믿었을 때에, 성도들이 처음 믿었을 때 들었던 그 그리스도의 계명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 말이에요. 요한은 이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다시 새롭게 강조하고 싶어 해요. 요한일서 2장 7에서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어 하면서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아멘. 이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라고 했어요. 이 사랑은요, 거룩한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사랑이에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었지만 죄를 범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아비는 마귀다라고 얘기하세요. 그 마귀와 같이 아담은 마귀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오염된 존재가 되어버려요. 아담의 후손들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구원을 베푸신 거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요,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새 창조를 얻게 돼요. 그리고 다시 참된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복음은요, 예수를 믿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면서 또한 우리 존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인간으로 회복시켜 줍니다. 그 참된 인간의 원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따라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원본이고 우리의 원본이 이제 그리스도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의 원본은 이제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관계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을 줍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하고, 그리고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가 가진다는 것은 그 정체성으로부터 발현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 요구하는 이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 원본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새로운 원리가 되세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원리가 되세요. 그 새로운 원리는 사랑하는 삶의 방식으로 나타나요. 바울은요, 거듭난 믿는 이들이 그 안에 있는 그 새로운 원리를 따라서 사는 그런 삶을 가리켜서 영을 쫓아 사는 삶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영을 쫓아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부터 이루어져요. 우리 안에서부터 이루어져요. 새 언약은 내 말을 너희 안에 새겨줄게. 이 돌판이 아니라 너희 안에 새겨줘서 그것이 발현되도록 할게 라는 거였어요. 예언자들이 예언한 새 언약은요. 그리고 그 새 언약의 주인공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니까요. 우리 안에서 새 생명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그리스도, 완전한 율법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발현되시는 그런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이제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삶이죠. 요한 일서는 이 삶을요,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던 이 삶을 곧 사랑의 원리를 따라서 사는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랑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요, 내일 우리가 이제
이 몸을 입고 살아가면서 접하는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요, 우리 안에 작동하는 여러 가지 이제 움직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있지만 그것은 크게 두 가지 원천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영이고 하나는 육신이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이 영이라는 것은, 영의 원리라는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사랑의 원리가 발현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생명과 사망과 빛과 어둠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영의 생각이 무엇일까? 영의 생각이 무엇이지? 그것은 뭐 빨간 옷을 입고 올까? 까만 색깔일까?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사랑의 원리, 그것이 영의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가면 영의 생각이 무엇인지 또 잘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아는 사람은 사랑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죠. 우리의 어떤 행동이요, 그냥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행동 중에 어떤 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책망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거 제가 범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심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뿐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윤리적인 기준은요, 세상이 보는 눈보다 훨씬 더 깊어져야 돼요. 우리는 중심의 동기들을, 그리고 그 근원을 살펴야 해요.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요, 교만으로 할 수 있어요. 이기심으로 할 수 있고요. 때로는 정말 겸손으로 할 수도 있죠. 좋은 일들을 하더라도요, 사랑으로 할 수도 있고요, 욕망으로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이에게 어떤 예쁜 옷을 입힌다, 좋은 옷을 입힌다, 좋은 행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우리의 중심이 완전히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욕먹지 않기 위해서, 아니면 내 어떤 허영심을 아이에게 투영하면서 그러기 위해서 이 아이에게 그렇게 옷을 입힌다. 아니면 어떤 다른 그런 마음이 작용할 수도 있죠. 정말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이런 부분은 겉모습이 같다고 해서 같다는 게 아닌 거죠. 어떤 사람이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쳐요.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금방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어떤 상처로부터, 혹은 막 인정받고자 하는 어떤 투쟁으로부터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품어줄 수는 있죠. 그러나 그 중심을 아는, 중심이 어떤 것인지를 계속해서 이제 살펴볼 수 있는 안목도 필요해요. 영적 지도자에게나 아니면 같이 있는 공동체에게나요. 그래서 올바른 중심이 아닌 사람이 막 잘한다고 자랑자랑 해가지고 무거운 직분을 맡기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처음부터 악의를 품고 그렇게 위선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죠. 교회의 어떤 핵심 멤버가 되어가지고, 신천지가 그런 예잖아요. 빼간다든가, 아니 뭔가를 무너뜨린다든가, 물건을 팔려고 한다든가, 사기를 치려고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 이건 너무 그 중심과 행동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런 극단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살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원리로 내가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좋다고 인정하는 그런 행동들이 실제로 그것이 어떤 원리로부터 내 생명, 그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것인지 자아로부터 나오는 것인지 아무리 어떤 행동이 겉으로 보기에 좋아도요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다면 그 모든 좋은 행위는 주님께 상달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언행이 어떤 원리로부터 나오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마태복음에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이렇게 너희가 이렇게 한다고 했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을 얘기하세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행동까지 온전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세요. 형제를 욕하거나 미워하거나 하면 살인이고,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거래요. 중심의 온전함을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율법이 참 뜻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하신 것이 산상수훈이잖아요. 율법을 폐지하신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발현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랑의 원리가 아닌 것은요, 빛에 속한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의 그 사상에 따르면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요한일서에 따르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는 나는 빛 가운데 거합니다 라는 말과 또 동일한 의미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받은 사람들은 계속 그 빛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야 해요. 그리스도인이란 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그가 받은 사랑으로 인하여서 형성된 새로운 정체성에 합당한 삶의 원리를 따라서 그 방식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거는 형제를 사랑하는 삶인 거죠.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 무엇인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복음서에 나타난 그 가르침과 행동이죠. 빛을 받은 우리들 안에는요, 이 빛의 원리가 있어요. 사랑의 원리가 존재해요. 그런데 그 원리가 아니라 다른 원리를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례처럼 어떤 그런 경제적 인간이 그러한 것처럼 그것만이 그것이 참된 인간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적어도 믿는 이들은 그런 우리가 받은 새로운 정체성을 스스로 부인하는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사람입니다. 사람이요. 우린 인간이에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린 사람이에요 라고 그렇게 외칠 때는 언제 외쳐요? 우린 사람입니다라는 건 어떤 당위적인 그런 부분을 우린 동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린 악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사람이에요. 우린 인간이에요.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로메로라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로메로 대주교의 그 이야기인데, 거기서 이제 남미의 독재, 엘살바도르인가요? 거기에 독재 군인들이 이제 신부님들을 막 잡아가요. 신부님들도 그때 막 항거하고 그래가지고 그 동료 어린 신부를 막 고문하는 그런, 감히 대주교는 손대지 못하고 그 신부는 막 정기고문을 당합니다. 근데 거기서 그 로메로 주교가 이제 야 휴만 이렇게 우린 인간이에요 라고 그렇게 절규해요.
그거는요, 우린 인간입니다라는 건 윤리적 부담을 지니는 말이에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요,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는요, 그것은 훨씬 더 높은 윤리적 부담을 가지는 말이에요. 진짜 참 인간성을 회복한 이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는요, 그분처럼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단지 나쁜 짓을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단지 잔악한 행동을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처럼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무거운 부담이 아니라 우리가 생긴 대로, 너희가 생긴 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자신이 사랑이신 것을 말로만, 입으로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친히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교회의 복음 전파는요, 교회의 복음 전파는 우리의 말씀 증거는 이 말씀 선포와 복음 선포와 동반되는 사랑의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계시하신 방식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신 방식이라니까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분리될 수 없어요. 분리되면 왜곡되는 거예요. 어느 하나가요. 하나님의 계시는 그냥 행동으로만 된 것에 대해서 인간이 알아서 해석한 게 아니라 이 행동이 무엇인지 친히 말씀하셔서 해석하셨죠. 또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이 두 가지는 같이 가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사람들과 소통하시는 방법이 그거라니까요. 교회가 그렇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저부터요. 설교자로 부름을 받은 저부터요. 그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요. 그렇게 전해야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런 방식을 따라서 전해야지 하나님의 진의가, 그 말씀이 빛이, 진리가 제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제대로 전달될 때 사람들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 빛의 비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새로운 계명이, 그 빛의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사랑의 원리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고 또 분별하면서 우리의 모든 언행이 그 사랑의 원리로부터 흘러나오게 하십시다. 이러한 삶을 추구하고 훈련하고 변화를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변화를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